예, 오늘은 지난주 또 제가 홀로 하고 또 감사하게도 시카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홀리허드를 또 잘 감당했고 영상을 또 보내줘 가지고 잘 공유를 했습니다. 홀리허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서 가정 단위로 또 소그룹 단위로 335 모인 곳에는 뭐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월요일 화 수목금 일주일에 5번은 한 절 한 절씩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읽고 또 느낌도 조금 나누고 그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구절씩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갔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이렇게 조금 더 긴 시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읽고 또 깊이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 뭐 사실 가족들이 각자가 다 바쁘잖아요. 바쁜 계획 일상 중에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앉아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영적인 나눔으로 갖자. 그리고 같은 본문 구절로 생각을 느낌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리 거룩한 허들 장애물이 아니라 이 영어로 좀 다르거든요. 격려, 그죠? 권고, 또 스크랩을 짜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걸 이제 허들링 한다 그래요. 그래서 홀리 허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떻든 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학교 중에는 무디 학생들하고 이렇게 6명이 같이 홀리허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방학 중이라 또 하원이가 가 있는 동안에 또 홀리허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빈자리를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메꿔줬습니다. 다시 일주일간 또 이렇게 건강을 다 회복했고요. 오늘은 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권고하며 도전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오늘이 있어야만 내일도 남은 생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방하고 있는 갖가지 이유들이 마비되고 소멸되며 마침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변화된 새 사람다움이,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일상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하여 오늘도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에 맞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므로 새 사람의 신앙 인격자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내가 먼저. 에베소서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 전쟁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품새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막 구구절절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명령이고 지속적인 명령이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뭐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먼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또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법을 또 우리가 체득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또 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뭐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듣기로는 사단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언제 공격할지를 늘 이렇게 우리의 약한 틈을 늘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또 바쁘다 보면
또 그죠 삶에 또 매달리다 보면 또 또 일상 가운데 또 내가 또 해야 될 거나 일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소홀해지기 쉬운데 늘 깨어있는 게 이제 숙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계속 나의 존재감을 그리고 주일에도 당신이 또 설교하기를 등불을 그 위에 두는 가져오는 이유가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그렇죠.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에 찌들려서 사실은 파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 존재감을 가진 자로 우리를 능히 매일매일 살아가게끔 적극적으로 후원하신다. 그래서 근데 그 무기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매일 매 순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세워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과 육과 혼의 정말 이 구원을 매일 이루는 게 우리의 숙제고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늘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이제 내가 요청하면 늘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이게 크나큰 무기고 그런 게 제가 뭐 지난주 조금 몸이 연약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뭐 잘 나갈 때는 사실 모르지만 사실 몸이 다운될 때는 그죠 존재감도 약간 다운될 수 있는데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또 강건케 하신다는 그런 그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제가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몸은 지나면 또 회복되기 마련인데 또 연약한 기간을 또 어떻게 잘 지내가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매일매일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내가 또 살아내고 그러려면 매일 또 필요한 게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어제도 요나서 오늘도 또 미가서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우리 그죠 나라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니느웨 그죠 아수르가 정말 대적의 수도니까 벌받아 마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지자인 요나 역시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심판을 받기를 그죠 그런 마음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또 알게끔 하시잖아요. 그 박동구를 그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이 애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이렇게 정말 그 악인들이 돌아오는 걸 정말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게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나를 내 말대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또 다 잊어버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 지금 사사기도 그렇지만 계속 그죠 또 벗어나며 또 죄짓는데 또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살 틈을 숨통을 또 트여주시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이 시대를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영광받을 만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자들로 너무 기뻐하시는 자들로 당당하게 세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뭐 밀어주고 계신데 내 존재감이 이런 자인데 더 이렇게 더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내가 매일매일 깨어서 무장해서 함께 나아가자. 함께 나아갔을 때 정말 자신의 존재감을 모르고 혼자서 싸우다가 지친 자들이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또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정말 빛을 내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은 혼자가 아니다. 이것도 홀로서기가 아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일체를 이룬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다 해주셨다.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적보다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 나의 무능력과 부패함, 악성이라 그러잖아요. 악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옛사람의 이 습관, 반응 양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양식,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 변화 받아야 된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깨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거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에 되어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신다. 심지어 명령하신다. 그럼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반복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님은 말씀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 기록자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권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신다. 마침내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짠맛을 드러내게 하신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 착한 행실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 사람 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움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 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크리스찬 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떤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데 그 선한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느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고 뭐 말하고 행동하는 양식으로 이 남은 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매 순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새 사람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말씀에 저자되신 성령님의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만 하면 존재의 변화됨이 드러난다. 열매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안에 들보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부패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 있는가를 정직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정말 항복해야 돼. 100%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1대1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과 연합이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자라고 건강도를 이루고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임 전체가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교회의 착한 행실로 교회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교회를 이룬 예수님 몸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빛됨도 없고 짠맛을 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 속업에서 얘기하면 나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무능력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만 알면,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면 빛됨도 짠맛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독한 삶의 습관과 악한 성질이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봐야 돼.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때가 묻은 내 얼룩이 전에 적시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이런 작업을 날마다 매 순간 매일 일상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거. 그걸 계속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5페이지 보면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오늘이 있어야만,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냐고요. 내일은 5년 후 10년 후 나의 미래는 오늘의 총합이란 말이죠.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오늘이 있어야만 내일도 남은 생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회방하고 있는 갖가지 이유들이 마비되고 소멸되며 마침내 뿌리째 뽑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변화된 새 사람다움이,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일상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와 변화될 것 같다. 뭘로 압니까? 오늘 변화를 받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오늘을 보고 내일을 알고 그 다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뭐예요? 변화를
거절하고 있어요. 오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나의 무능력함이, 나의 부패함이, 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중심성이 오늘날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후제, 그 다음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등경에 두려함이다. 왜요?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를 할지라도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정말 정직하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유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차이가 오늘과 또 내일이 달라야 된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삶의 변화가 없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보이면 썩습니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선명도가 정화되게 떨어져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야고보서는 마귀적인, 정욕적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오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되지 않고 변화를, 말씀에서 변화를 받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요청에 우리가 지연, 거절, 심지어는 무시를 하면,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오염되게 돼 있죠. 그래서 달라진 모습이 오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놀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변화되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변화의 실제가 오늘 내가 감지가 되고, 오늘이 감지가 돼야 내일이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 귀하다. 오늘 하늘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결코 무용이 아닙니다. 영적 농사는 뭐예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지금 막 폭우 때문에 이게 뭐 긴 장마 끝에 지금 뭐 전라 남도 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과일 채소밭이 쑥대밭이 됐어요. 자연 농사는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농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한 시간 오늘이 누적된 내일과 남은 인생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 명령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부터 기독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명령이다. 이런 어떤 명령들이, 구체적인 명령들이 다음 절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주간도 승리하시고 목요일을 또 뵙겠습니다. 홀리 아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였습니다.